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907차 주빌리 서울 목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빌리 서울 목요 예배는 세일의 평화 기도회와 함께 드려집니다. 특히 오늘 세일의 평화 기도회가 함께 기도하는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붙잡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주빌리안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거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그 주님의 생명수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맑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좌로 올라서 아버지 정말 보좌에 앉아계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오늘 시간 우리를 발끝까지 정결하게 씻어 주옵시고 맑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주에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땅에 얻어먹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전율을 찾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영광 고백합니다. 그 주의 나라를 더 사모하고 그 주의 나라를 더 전진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하여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이 땅 가운데 두발두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럼 주님의 나라만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풀면 무엇이든 하늘에서 풀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며 달려나가는 주님의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그것을 위해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그런 주빌리 또 오늘 평화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일의 평화 기도회와 주빌리 통일 기도회가 아름다운 연합 가운데에 오늘 시간 합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주님의 나라를 침노하며 전력 투구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각 사람 위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맑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힘과 능력과 담대함을 얻어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빌리와 평화국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죄에서 맑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며 찬양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를 죄에서 맑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힘들게 글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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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보혈로 나를 정케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또한 그 보혈로 한반도에 모든 부정한 것을 맑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사랑의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우리 기도할 때 다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 드릴 때에 진정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만 구하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주님의 주빌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주빌리의 평안국 되게 하여 주님의 평안국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의 영광 보게 하사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만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우리의 모든 제목들을 좌표를 드리면서 간절하게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맞이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장 깊은 이 마음의 심령의 좌석 가운데 주의 안에 계시고 자정하사 다스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신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말로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며 이 민족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우리 평화한국의 사역을 통해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우리 허문영 대표님 보내어 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07년부터 시작해서 16년 동안 끊임없이 이 세일의 기도회를 감당하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 평화한국이 지치지 아니하고 이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한 인간 세상, 그 결과 하나님 나라 속성은 상실되었습니다. 미움과 증오, 테러와 전쟁, 불의와 다툼, 거짓과 불평등이 자리 잡은 세상, 이제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신 같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사람, 자연과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회복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이를 넘어 온 열방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907차 주빌리 통일국 기도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세일의 평화기도회 진행되는 가운데서 우리 대표님이신 허문영 박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16절을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평화한국 대표이시고 또 우리 할렐루야 교회 장로님으로 심무하고 계시는 우리 허문영 박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보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 907차 기도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무척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은 평안국이 지난 16년 동안 해온 오성훈 사무총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세일의 평화기도회 제16회 기도일에 방송으로는 마지막 날입니다. 21일. 그래서 오늘 아주 영광스러운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에 인간의 연약한 모습 예수님의 피로 늘 씻어주심을 감사하며 오직 성령님께서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PT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원래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거는 우리 오성훈 목사님이 쓰신 책자의 설교를 읽어주시면 여러분들 은혜가 되시겠고요. 오늘 저는 총괄적으로 마무리하는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자고자 합니다. 복음 통일, 이런 제목인데, 복음 통일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정의 내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영어로 보면, 헬라어는 또 따로 있지만 영어로 보시면 PPT를 중심으로 하겠어요. 그래서 그 영어로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이렇죠. 네이션 스테이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왕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는 3대 요소가 있는데 영토, 주권, 백성. 그런데 그 중에 헬라어에서 제일 중요한 의미는 통치입니다. 통치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동의어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반복이 되세요. 하늘나라라고 돼요.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도 되지만 Kingdom of Heaven, 또 Heaven, 천국, 또 주의 나라, Kingdom of Lord, 또는 주의 영광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구원으로도 이게 되는 거예요. 또 영생으로도 되고 생명으로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다 하면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거죠. 이게 이제 정의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고, 오늘은 내용이 많아서 조금 달려가는 식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징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은 장면을 이렇게 마가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 세례 요한이 잡힌 거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첫 번째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자들도 계속해서 다 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하실 때 병 고치는 권세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능력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망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사셨는데 그때도 하나님 나라를 힘차게 선포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한테도 맡겨주신 사명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끝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이 힘차게 선포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종, 처음과 끝은 하나님 나라여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의 이제 초림과 더불어서 시작이 되는데 우리 마음에 임하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 이름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파할 수 있는, 심지어 마귀의 진영까지도 파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는 줄로 100% 믿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두세 명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부부가 단 둘이만 일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에서 지상명령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선포될 때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 나라는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유명한 신학적 용어로 already but not yet. already 하나님 나라는 임했어요.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언제 완성이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은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교회 계시록 2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PT로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그러면 이 성경은 인간 역사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가 역사를 다양하게 구분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석기 시대, 그것도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도 구분하고 또 어떤 분들은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도 구분하고요. 또 막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시 공산사회, 고대 노예사회, 중세 봉건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 미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가 온다고 막스는 그렇게 역사를 봤어요.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고조선의 시대, 그 다음에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통일 신라와 북에는 발해.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은 남북조 시대. 그 다음에 고려, 조선, 일제 강점기, 그리고 분단 시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분단 시대. 그 반드시 통일 대한민국 시대가 와야 되겠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성경도 여러 각도로 설명들을 하죠. 족장 시대,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그 다음에 신약으로 들어와서 또 예수 시대, 성령 시대 다양하게 하는데 제가 85년에 이 책을 읽고 Thine is the Kingdom, Transforming Vision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처음 충격적으로 만난 세계관이 있는데 비블리컬 월드뷰예요. 성경적 세계관. 그때 막시즘이 우리 사회를 막 청년 대학생들을 휩쓸고 있을 때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면서 비블리컬 월드뷰, 성경적 세계관을 만나면서 제 인생 자체가 근본적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때 배웠던 것을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성경은 역사를 크게 4가지로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타락,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한 구속,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완성. Creation, Fall, Redemption, Consummation. 창조, 타락, 구속, 완성. 하나하나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언젠가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카이스트 교수셨다가 한동대 총장을 하신 김영길 박사님이 카이스트 교수 하실 때 강연을 하시는데 성경의 제일 중요한 말씀은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모로 대답하는데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암송 안에도 아시죠? 그러면 성경의 기초는 뭡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대답을 못 하시는데 김영길 교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기초가 닦이는 거고, 아무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걸 믿어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절반의 신앙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 시기에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다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아담의 순종과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자연이 나오면서 이 모든 것이 the goodness, 선한 것이 된 거예요. 이 표현은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창조됐을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선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범죄가 나오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뱀이 이제 나타나요. 사탄이 뱀으로 이제 나타나가지고 하와에게 묻는 거죠.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니?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하기를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안 하신, 말씀하시지 않은 걸 여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사단이 처음에 장난을 어떻게 했죠? 과장법 하는 거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니? 마귀가 먼저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도 그걸 받아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었어. 여자도 맞받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과장되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또 한번 비트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러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뱀이 아니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뱀이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같이 돼. 교만을 집어넣는 거죠. 사단이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책벌 받고 땅에 공중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천사장과 3분의 1의 천사무리를 데리고 결국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 오늘 인간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려는 모습이 강합니까? 믿는 우리들조차도 잘 되면 내가 하나님같이 착각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장관이 되시고 대통령이 되시고 재벌이 되시고 그 정도 아니어도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박사학위 있으면 얼마나 교만이 올라가요. 다 하나님 위치에 되고 싶잖아요. 그리고선 여자가 하는 말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대로 남편에게도 아담에게도 주어서 같이 먹고 타락하는 거죠. 타락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의 결과 죄가 났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은 거죠. 그래서 창조 타락으로 이렇게 인간 세상이 몰락하고 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다 무너져서 이제 악한 것이 되고 말았어요. 이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의 이 안타까움을 보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사단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구속을 이미 3장 15절에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관계가 다 무너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이 삼각형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됐어요. 우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왜 완성된 게 아니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어느 날 가셔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도착하셔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요.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읽는데 이제 서니까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읽으실 수 있게.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읽어드릴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안식일날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몇 장을 읽으셨느냐? 이사야서 61장 2절을 읽은 거예요. 그 원문을 다시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읽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서의 원문을 지금 예수님께서 읽은 대목과 원문을 동시에 우리 주빌리안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읽으신 것과 이사야서의 차이점, 예수님께서 안 읽으신 게 하나 있어요. 뭐를 안 읽으셨나요? 바로 맨 뒤에 말입니다. 은혜의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안 읽으셨어요. 신원은 뭐냐 하면 모든 억울한 것을 다 풀어주는 게 신원하는 거예요. 우리 눈 속에 눈물을 다 닦아주고 모든 억울한 것을 심판하시고 완벽하게 회복해 주시는 것을 신원의 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직 그날은 오지 않은 거예요. 지금은 주의 은혜가 임한 때예요. 그러나 모든 억울한 것을 풀어주는 날은 예수님의 재림 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다 읽으셨는데 주의 신원의 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 말씀은 안 읽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한 번 더 오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열방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읽었기 때문에 건너뛸게요. 그래서 컨소메이션, 완성으로 끝나요. 완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 아직은 새로운 것이지 완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between the times, 두 개의 타임,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낙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관하는 것도 아니에요. 라인홀트 니버라는 사람이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Impossible possibility.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건, 만드는 건 가능하다. 그러나 impossible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만드셔요? 예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재림 때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아브라함 카이퍼 네덜란드의 신학자, 목사, 또 총장, 교육자, 수상까지 한 정치인인 팔이 200개 이상 달려있다고 하는 대단한 어른이신데 그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Nearer to God,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건 날마다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뿐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완전히 잡았다 함도 아니요, 유명한 말씀 있죠. 푯대를 십자가를 향해서 나는 끝없이 달려가노라. 우리가 완벽히 성취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완벽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은 바로 이 에덴 동산, 가든 오브 에덴에서 시작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홀리 시티 뉴 제루살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누가 만들어 하늘에서 내려주시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끝없이 주님 앞에 달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완벽한 나라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3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첫째, 문화명령. 요거는 우리 하나님 나라 책자를 보시면 다 나와요. 창세기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계명. 예수님께 와서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3번째가 오늘 목사님께서 아까 읽어주신 대사명,
The Great Commission,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사명,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힘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떠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부활하셔서 40일 사셨는데 주님이 40일 뒤에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며칠 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분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해라 한 곳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우리 힘으로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주빌리안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복음 통일이 뭐냐? 이거는 제가 지금 책을 거의 썼는데요. 이제 나중에 발표하지만 오늘 핵심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이 단어를 한국교회에다가 초기에 내놓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이 단어를 생각했냐면 보수교회는 가면 북한 선교를 얘기해요. 보수교회는 통일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북한 선교. 근데 진보교회는 갔더니 북한 선교라는 말을 저보고 쓰지 말아요. 그럼 뭘 특강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평화 통일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평화 통일.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선교, 북한 선교와 이웃 사랑의 평화 통일을 묶어서 복음으로 통일을 하자. 그래서 복음 통일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단어를 쓰면 안 되니까.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통일이라는 단어가 딱 한 책에 나와요. 에베소서에만 통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2번 나와요. 1장 10절과 4장 5절에서 6절.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통일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통일은 교회에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마음 아픈 건 교회에서 왕왕 북한 당국하고 뭘 해서 통일을 이루는 걸 막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야 돼요. 반대로 극우파에서 이데올로기로 북한을 또 정복해서 통일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강단에서 막 외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극단적인 좌파나 극단적인 우파나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가 왜 귀하냐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만 서서 복음으로 피 흘리지 않는 통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100% 확신합니다. 귀한 모임에 모이신 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4장 5절에서 6절에 뭐라고 하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everything in the universe. 이는 오주 위주에 가시고, 이는 온 우주를 통일하시고, 온 우주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일은 남북 통일이 아니에요. 온 우주적 통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협량해서 하나님의 통일을 자꾸만 남북 통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통일을 우리한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통일은 온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회복되고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은 만유 통일의 일부인데, 그러면 뜻이 뭐냐? 이 하나님 나라를 온 한민족에게 확장시켜가는 것. 달리 표현하면 정치 통일, 경제 통일, 군사 통일, 사회 통일이 아니라 2,500만 북녘 동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아까 하나님 나라는 구원이고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2,500만 북녘 동포가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통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북한 공산당원 들어갈까요?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그런데 거기 가로 열고 단 북한 공산당원은 절대 안 됨. 안 써 있어요? 가로 열고
단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음. 그리고 각주 돼 있지 않아요? 각주 안 돼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말씀대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주체가 누구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안 나누는데요. 에스겔서 37장 19절에 보면 내 손에서 하나님 손에서 하나가 된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통일 기도를 하다 보면 마치 우리가 해야 될 걸로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말하고 이 일을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37장 14절에 얘기하셨어요. 14절과 19절 사이에 놀라운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 손에서 하나가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 앞에 네 손에서, 우리 손에서 또 하나가 된다 하시는 거예요. 어린애들을 우리가 키워갈 때 팔씨름해요. 아빠가 힘이 없어서 져줘요? 애기한테 일부러 져주는 거죠. 자신감을 북돋워주고 너도 이 인생을, 험악한 인생을 얼마든지 승리하며 살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서 얘기합시다. 그래 이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나라가 되느냐? 레위기 26장의 3절에서 46절인데 나중에 보세요. 제가 그 LA에 가서 이제 통일선교 아카데미 제가 원장을 할 때 LA 가서 저희가 아카데미를 하는데 시차가 있어서 새벽 2시쯤에 깼어요. 새벽 2시에 깨가지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레위기서를 읽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레위기서 26장을 읽는데 정말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통일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건지 거기 나오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통일 대한민국에 샬롬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는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북한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하나님이 쫓아주신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시큐리티, 안전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케 한다. 영어로 하면 prosperity. 엄청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미국, 복음 믿는 중국과 더불어 세계 3대 강국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통일 대한민국을 세계를 섬기는 위대한 영성 대국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11절이 중요한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래요. 이게 프레스티지예요. 국가의 3대 목표는 시큐리티, 안전, 프로스페리티, 번영, 프레스티지, 위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 통일 대한민국, 영성 대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음란대국, 부패대국, 거짓대국이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의지하여 북녘동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 통일을 이루시고 중국의 인구대국, 러시아의 영토대국, 일본의 경제대국, 미국의 유일초대국, 북한의 핵무장 강성대국 아닌 영성대국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젠 뭘 할 거냐? 그냥 세 가지 빨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로마서, 이게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하나님께서 통일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서 37장 앞이 36장이잖아요. 36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그 다음에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아버지이심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온 열방이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2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그 유명한 구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줄로 믿고 영광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도 통일을 해보려고 그랬어요. 박정희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대화로 통일하려고 그랬어요. 안 됐어요. 북한 핵무기 개발로. 윤석열 정부가 또 대화 통일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50년 역사에서 이제 배워야 돼요. 이제는 세상이 할 수 없어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복음 통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통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빌리 통일 구기도와 주빌리안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로 말씀 위에, 예수 위에 이 일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짓 선지자에 속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고 그러셨어요. 모래 위에 세우면 무너지지만 반석,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또 듣고 행하다가 물러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일의 평화기도의 마지막 날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907차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주님께서 저희들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드시 열매 맺어 복음 통일 주시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통일 대한민국 영성 대국 만들어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헌신하는 주빌리안들과 또 유튜브로 보는 세일의 평화 기도의 모든 믿음의 동지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주신 우리 허문영 박사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허문영 장로님을 잘 아시는 분은 좀 편찮아 보이신다는 느낌이 들죠. 근데 그게 병원에 갔더니 쉬어야 괜찮아진다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근데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금이 너무너무 중요한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지금 쉴 수가 없어서 2년 가까이 계속 저렇게 계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헌신의 마음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이 민족 가운데 진정한 복음 통일을 이루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초림과 그 재림 사이에 머물지 않고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민족이 해야 할 일, 그것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고요. 그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먼저 헌신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907차까지 기도해온 우리가, 이 주빌리안들이 바로 그 일 감당하게 될 줄로 믿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주님의 나라를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아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다시 강하여지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지며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듣게 하셨습니다. 이번 16번째 우리 세일의 평화기도회가 공동 기도문을 작성해서 기도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PPT를 보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문을 읽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음 페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님
지금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한반도와 열방의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순교적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교회를 일으켜 주사 마음이 어두워진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며 이 시대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진리를 타협함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교회를 넘어 사회 모든 영역 가운데, 한반도를 넘어 세상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기로 결단하오니 고난 속에서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의 마음에 품고, 그리고 주님 주신,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주십시오. 성령님 기도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일의 기도회가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아버지 하나님여 21일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세계 속에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며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기도하며 실천할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아버지 우리의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들, 내려 놓아야 할 것과 강력하게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어서 이제 그것을 붙들고 주님 나라와 다시 오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의 영성을 가지고 신랑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요, 우리 주빌리안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 평화기도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아버지 우리 허은영 대표님과 우리 평화국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고 있는 우리 간사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렇게 섬기는 일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한 아버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기뻐하시는 줄 알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종교의 영성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또한 세상을 통치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는 그 십자가의 영성으로 이 민족의 복음 통일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모하였을 때에 이미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저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은 전 국토가 감옥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헐벗고 굶주리고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반도 가운데 주님께서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6월 25일이 되면 한국 전쟁 발발 72년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 아직까지도 군사적 긴장 관계와 강대강의 대치 국면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이 남과 북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또 소형 핵탄두를 탐지한 신형 전술 유도모기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을 최전방 부대에 배치할 그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남북의 지도자가 오판하여서, 잘못 판단하여서 또다시 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전쟁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이 아무리 책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이 그것을 막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전쟁을 평화로,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피 흘림 없는 복음 통일을 강청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남북 간의 대화의 물고기가 터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산가족들이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청소년들이 저 북녘 땅으로 수학여행 갈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해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한반도 가운데 진정한 샬롬을 주실 수 있는 분이며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반도 가운데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국과 중국을 서로 사이좋게 만들며 온 인류가 더불어서 힘의 시대가 아닌 도의의 시대를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이 통일 대한민국이 이 땅 가운데 세워져서 주님,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한 민족도 한 족속도 아버지 하나님 이전도 종족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오실 예비하기 위한 순교의 피가 흘려져 그 순교자의 수가 차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한반도의 부흥과 이 한반도의 번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택하셨던 유대인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기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 한반도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주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주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땅끝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저 사마리아를 건너뛰지 아니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 북녘 땅을 가슴에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 북녘 땅을 어떤 이념의 잣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어떤 경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 기적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먹으며 열망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민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일을
사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아멘. 그렇습니다. 분단도 통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그 주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평화의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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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할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통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탈북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이 주님의 복음 안에 회복하고 회심되어지고 정말로 복음 통일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세워지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살기 위해서 북한을 탈출하여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입국한 탈북민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워서 자살을 택하는 비율이 우리 일반 국민들에 비해서 2-3배가 많고, 생계급여를 받는 빈곤층도 7배가 많은 이 현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저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 통일의 사명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코로나 기간 중에도 우리 탈북민 교회 수가 20%가 증가했고, 이들 교회 중에 79%가 출석 성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40%의 교회는 사례비가 아예 없어서 목회자 사례비를 줄 수 없고, 평균은 많은 80여 개 교회의 평균이 최저 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북한 출신, 남한 출신 우리 탈북민 교회, 통일 교회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 동력하는 손길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탈북민들이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 어떤 징벌하시고 야단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늘 곁에 계시면서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 성령님을, 그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 거하고 그렇게 회심하고 복음 통일의 사명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 또 탈북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미리 통일을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보내어주신 우리 탈북민들, 통일의 리스트머스 시험지라고도 하고 통일의 마중물이라고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서 아버지 그 사선을 넘고 살기 위해서 왔는데 이곳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한 이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인격적으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회심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저 북녘 땅의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앞장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탈북민 교회들이 아버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교회들이 세워졌고 또한 약 80%의 교회는 성도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묵묵히 아버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남북한의 목회자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돕는 손길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의 이 엔데믹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놀라운 영적 부흥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적인 부흥이 또 예배의 부흥이 우리 탈북민들 교회 가운데서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우리 주빌리아님이 하나님 우리 탈북민들을 더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몸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땅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너무나도 비슷한 역사를 살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순결한 신부로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발전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고 저 북녘 땅은 악한 정권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당하는 자들이 생겨 순교자의 수가 차야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앞당기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 남과 북이 온전히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모든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의 시대를 멈추고 도의의 시대를 오게 하는 그런 우리 통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유대인들이 그런 이 통일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식이 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민족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여 주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우리 한민족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도함으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성령에 더 감동을 받고 그래서 악한 영의 세력들 그 사단의 세력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우리 평화한국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며 그것을 통하여 이 민족의 복음적 평화통일의 날이 앞당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기도하며 실천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빌리안들과 우리 한민족 교회와 저 북녘 땅에 있는 지하교회 북녘 동포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이제 세일의 기도회를 잘 마무리하고 또 다른 길로 나아가는 평화한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